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3장, 34장에서 이제 36장까지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문제를 보시면서 잠깐 살펴봅니다. 1번에 보시면 야곱은 20년 만에 에서를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에 7번 몸을 굽히면서 엎드리지만 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맞이하나요? 사실 이제 에서는 동생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죽이려고 하면 그랬지만 20년이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에서는 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보내고 또 몇 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씩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또 뭐 천사와 씨름을 하고 뭐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7번 절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막 기뻐서 달려왔다고 돼 있고요. 달려오면서 서로 어긋맞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또 그간에 이제 헤어졌던 못 만났던 그런 그리움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많이 달랐다 하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형하고 함께 있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형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도와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죠. 근데 이제 한사코 야곱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서는 내게 보낸 예물이 무엇이냐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아니라고 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보는이 아니고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형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거죠. 형이 막 이렇게 커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좀 이렇게 위대해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형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좋게 보이게 하려고 막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야곱이 숫곳에 장막을 쳤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추장의 이름은 뭘까요? 세겜이란 이름이죠. 세겜이란 지명이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하몰이라는 원래 이제 하몰이 추장이었는데 물려준 거죠. 그 아들 세겜에게 물려준 겁니다. 세겜이 추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번째,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말하기를 너희 남자들이 남자들이 무엇을 받으면 딸을 주고 여기 거주하게 하겠다, 거주하게 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게 되나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서로 통용하고 결혼도 하고 하겠다. 거짓말하죠. 거짓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일종의 이제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죽이려고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거짓 약속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곱의 아들 중에서 하몰과 세겜을 칼로 죽이고 약탈하는 일에 주동이 되었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덮고 넘어가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일단 피해를 입지 않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들의 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레위가 이런 거짓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물론 디나에 대한 복수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동자가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살인을 하고 약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왜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 야곱의 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약탈을 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과 함께 20년을 지냈잖아요. 20년을 지내면서 이 아이들이 출생을 했단 말이죠. 야곱은 일전에도 말했지만 눈코 뜰 데 없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했기 때문에 또 자기 몫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누가 이렇게 양육했겠어요? 그 어머니들이나 그 종들이죠. 레아와 라헬이나 그 빌하나 실바와 같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아마 자라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라헬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믿었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레아도 별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집안에 있는 라반이나 오빠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이런 세상에 있던 문화,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어떤 그런 신앙을 제대로 배우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성품적인 부분에서는 라헬도 욕심이 많았고 야곱도 욕심이 많았고 또 라반도 욕심이 많았고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막 양떼가 많아가지고 서로 안색이 변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투고 싸우고 속이고 야곱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라반한테 10번이나 이 품삯에 속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분해했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속앓이를 했을 거고 겉으로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 분을 여기는 마음을 자녀들은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영향들이 결국 이 자녀들에게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교육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삶을 이 아들들도 똑같이 닮아갔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자녀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는 바람에 야곱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요? 야곱이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돼 있거든요. 내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곳, 은혜의 장소, 그게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처음 입었던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곳,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게 첫 신앙을 상징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라. 첫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8번에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무엇인가요? 일단 옷을 다 갈아입히죠.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있는 우상이나 귀걸이나 이런 우상을 상징하는 걸 다 버리게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죠. 그래서 이 우상을 상징하는 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변화를 어떤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 자체가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상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는 그래서 돌아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고 우상을 버렸다 하는 게 야곱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다음 9번 야곱이 숫곳을 떠나 베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숫곳 주위에 있는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되 야곱이 그런 악을 행했지만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한 것이지만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베델에서 처음 약속할 때 너희들이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 야곱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는 나중에 책망을 하시지만
이 약속을 먼저 지키는 거죠.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악한 자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이렇게 주관하셔가지고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10번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나요?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말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베델로 돌아와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라헬은 길에서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막내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원래는 이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베냐민.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막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은 베냐민밖에 친동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어머니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 다음 12번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라헬의 종이었던 빌라와 동침함으로 거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장남이었던 루벤이죠. 제일 나이가 많았던 루벤이 그 종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이 루벤도 나중에 복을 받지는 못하죠.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에 거기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거든요. 땅에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복이 있고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복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나눠져요. 그래서 쓰임 받았던 요셉에게는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유다에게는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요셉은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복이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원래 루벤이 받아야 되는 건데 장자의 복인데 원래 야곱이 이삭이 축복할 때 땅의 기름짐의 복과 영적인 지도자의 복을 같이 복을 주거든요. 야곱에게 둘 다 복을 빌어주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쓰임 받게 된 건데, 근데 야곱이 자기 죽을 때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는 나중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유다에게 지도자의 복을 빌어주고 요셉에게는 물질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둘이 복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벤은 이런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됐다. 음행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13번에 창세기 36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장 전체가 에서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한 장이 중간에 삽입된 것은 에서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방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에서의 한 장을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한 장을 삽입해 놓은 거죠. 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 14번에 에서가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된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서가 살았던 산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그 세일산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에서라는 이름과 에돔이라는 이름과 세일이라는 이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에서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족보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 성도라면 무조건 이 족보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10대 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죠. 심판 이후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 그리고 이 아브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 되죠. 그래서 이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아브람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12명 중에는 유다, 영적인 복을 받았던 유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베레스, 유다가 낳은 쌍둥이 중에 첫 번째 아들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그 다음에 헤스론 아들 람. 요게 이제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 다음에 좀 나옵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다음에 살몬이 나오죠. 살몬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살몬이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살몬 다음에 누구죠?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됩니다. 이 왕정 시대가 넘어간 거죠. 이제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그 모델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윗도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는 바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경고 10지파와 2지파, 10지파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나오면서 모델, 심판의 모델, 멸망의 모델. 그래서 여로보암이란 부하부터 호세아까지 19명.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이제 심판이죠. 바하사, 엘라, 그다음 시므리가 또 심판, 오므리가 또 심판.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번창을 했지만 또 타락하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가서 우상을 섬기니까 예후가 심판했죠. 예후 때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요때가 제일 번창한 거죠. 이 제2번성기. 근데 이제 또 타락하니까 살롬이 반역하고 머나헴이 반역하고 그다음 브가히야가 아들 왕이 되었지만 베가가 또 반역하고 호세아가 또 반역하고 마지막에 반역하다 다 죽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그 나라를 삼켜버리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우상을 섬겼어요. 여자들이 다 우상을 섬기니까 엄마들이 이 솔로몬의 부인들이 다 이방인이고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다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 개혁. 근데 실패했죠. 두 번째 여호사밧이 또 아들이 개혁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아들 4명을 타락시키죠. 거기 이 여호사밧의 아들 4명,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걸 또 뒤집은 사람이 우시야거든요. 이때가 제2번성기예요. 저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여기는 우시야. 우시야 때 번성을 했는데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또 개혁을 했는데 좀 실패합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악한 왕 때문에 망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몬, 요시야 때 망했는 결정됐는데 일꾼을 키우는 마지막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국제 정세에 밀려가지고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3차 포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서 겨우 포로 몇 사람이 잡혀가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그게 이제 포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왕부터 여고냐, 스알디엘, 서룹바벨 때 돌아와죠. 근데 또 타락하죠. 아비웃, 엘리야김, 아수토로, 사독, 아킴, 아비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 태어나죠. 그래서 이 열강 속에서 짓밟히다가 완전히 이제 약화됐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게 되죠. 그게 신약, 복음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죄사함을 상징하는 속죄, 이 피를 마시고 언약을 해가지고 이것 복음을 온 땅까지 전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기억하고 성경을 보셔야 이 성경의 시대를 잘 구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다 펴놓으시고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이 돌아왔어요.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 헤브론
부엘세바에 살다가 이제 보통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35장 제일 마지막에 그 27절,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러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래 돼 있죠. 이 헤브론에서 마지막 이삭이 죽습니다. 그게 180세 죽었다고 돼 있고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아버지 무덤이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자기 어머니 그 사라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삭도 아마 거기서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이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실행되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애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악해지기 때문에 계속 타락해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다 썩여버리는 거죠. 아직 기준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에 야곱이 거기 있으면 다 썩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분리를 시켜놔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막 그 당시 그럴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거기서 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 양을 치고 똥 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지대 그 라일강에서 그 하구의 구스나 이렇게 이 애굽에서 구스 쪽은 이렇게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산지에서 물이 급속도로 이제 폭포를 따라서 막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라일강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급류해를 따라서 많은 흙들이 밀려와가지고 그 나일강 하구에 큰 대지 그 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밀려오는 그 퇴적물이 밀려오는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이제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는 이런 농사나 이런 문화가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따로 분리시켜서 이제 어떤 지역을 정해주는 그게 람셋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원래 가나안 땅은 산지 지역이 목축,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목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가나안 사람과 섞여가지고 온갖 우상과 이렇게 엄난에 다 빠질 텐데 그 사람이 타락할 동안 야곱의 가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 그냥 그 또 멸시를 받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리 가서 이렇게 일을 해놔야 되는 게 선발대가 가야 돼요. 그 선발대 갈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가야 돼요.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다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장사꾼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되는 그게 선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죠. 그래서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할 일꾼이라는 것을 요셉에게는 이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밀려다녀서 막 바쁘게 살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네 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막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잖아요. 예, 집에서 막 가난한 사람들은 막 일도 해야 되고 옛날에 농사 지은 사람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학교 가면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집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고 터지면 저런 또 이렇게 쫓겨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다. 강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요셉도 막 정신없이 그래 막 쫓겨다니고 막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구나.
그게 37장부터 나오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걸 통틀어 얘기할 때 야곱 집안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했다.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이니까 아까 보셨죠? 어디요? 헤브론에 있을 때잖아요. 거기 거류할 때 이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다 이런 뜻이죠. 야곱의 전기 또는 야곱의 우리 보통 뭐 위대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 전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전기, 야곱에 대한 집안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요셉이 17세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청소년 시절이죠. 2학년 정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양을 함께 치고 있었는데 형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다. 지난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양을 치다 보면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 시몬과 레위가 약탈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 대들기도 하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을 이게 침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엄난한 삶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막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요셉이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미워 죽겠는 거죠. 같이 막 해놔놓고 가서 다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시면요. 이런 아들을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좋죠. 그래서 이제 귀엽게, 또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또 죽어버렸잖아요.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아들이 요셉이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어머니가 다 있잖아요. 요셉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나이가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베냐민은 지금 갓난아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보이겠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 베냐민을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요셉이나 베냐민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들인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형들이 볼 때는 요셉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돼 있죠.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것은 형들의 시각일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신경 쓰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자가 그 두 몫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게 되는 옷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벤이 입어야 되는데 왜 요셉이 입고 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형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좋은 말 안 했다. 샬롬 안 했다. 엔샬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면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요. 요셉이 또 꿈을 꾸가지고 꿈 얘기 막 하죠. 아침에 떡일 아들이 막 달려가 형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내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곡식단이 내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럼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왕이네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 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면 되는데 또 다음에 또 일나가지고 또 딱 꿈 얘기 또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다시 꿈을 꿔가지고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절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과 11별이니까 자기가 큰 별이 돼가지고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해, 달은 자기 엄마 아빠예요. 부모님도 절하고 형들도 내 때 절했다.
아버지도 좀 기분 나쁜 거야 이제. 거기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막 화가 난 거죠. 아, 나도 그럼 절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나중에 이 꿈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형들은 시게 했는데 그 아버지는 화를 내놔놓고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꿈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겠다, 지도자로 쓰시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이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쳤다고 돼 있죠. 이 세겜이라는 곳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거리를 한번 보면 우리 지도를 제가 일부러 띄워놨죠. 여기 옛날에 이제 이삭이 있었던 곳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헤브론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헤브론에서 쭉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여기 베들레헴 나오고 베들레헴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더 올라가면 베델, 베델에서 더 올라가면 세겜, 여기 세겜 요 건너편이 숫곳 마하나임, 여기서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숫곳에 야곱이 장막을 쳤다가 세겜 족속의 초장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졌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 세겜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단이라는 곳이 도단. 여기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올라갔어요. 여기까지가 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한 100km 정도, 110km 정도 돼요. 100km 정도면 여기서 대구서 차를 더 가면 주풍령 있죠, 주풍령. 주풍령이 120k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도단까지 거리가 대구서 주풍령 정도까지 돼요. 한 120km 정도 돼요. 직선 거리가 100km거든요. 그러니까 꾸불꾸불 가면 한 120km 정도 돼요. 120km면 걸어가서 하루 만에 가기는 쉽지 않은 거리죠. 꽤 먼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뭐 1시간 안에 갈 수 있겠지만 걸어가면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을 치러 갔을 때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요셉을 형의 안전을 좀 알아보고 오라고 신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의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서 세겜으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7절에 도단이라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도단이라는 곳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그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그 도단에 형들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양을 치던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본 거죠. 멀리서 오는 거 보니까 저 요셉이 온다. 그 꿈꾸는 놈 아니냐 뭐 이러면서 꿈이 굉장히 신경 써 있던 것 같아 마음이. 그래서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별명이 된 것 같아요. 요셉이 꿈꾸는 자, 꿈 얘기하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래서 야 잘됐다. 지금 아버지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 저 요셉 없애버리자. 보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러니까 꿈 얘기가 워낙 마음에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절을 하나 보자. 이러면서 요셉 없애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죠. 그 21절에 로벤이요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이 로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래도 장남이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전체보다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무슨 해를 당하거나 이게 아버지한테 알려지면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책임지기 싫잖아요. 죽이지는 말자.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형을 만나러 왔는 거 다 아는데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한 거예요. 구덩이 집어넣어놓고 지금 이제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형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할까?
죽임들 우리에게 유익이 없지 않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죽이지는 않는데 없애버리자. 어떻게 없애느냐? 돈 주고 팔자, 돈 받고 팔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유익이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실용적이죠.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유익이 없잖아. 그냥 없어진 것 뿐이니까. 그래서 돈 받고 팔자. 유다가 머리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장사꾼에게 팔아먹고 요셉도 없애고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에서 끌어오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게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인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마하나임에서 건너가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도단을 건너서 이제 해변 쪽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가요. 그러니까 요게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상인들이 저기 위에서부터 이란이나 아수르 지역에 있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오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일로 넘어오는 실크로드가 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저 동쪽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물건들을 상거래하러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애굽까지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거죠. 일로 지나갈 때 이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20냥,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헐값으로 넘긴 거죠. 원래는 은 30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팔아 넘긴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잘 됐다, 막 없애버렸다, 미워 죽겠는데 네가 꿈 얘기하면서 형이 절한다 그랬는데 네가 팔려가 버리면 무슨 절을 하겠냐 하면서 요셉을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입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채색 옷이니까 표신하잖아요. 그걸 이리 막 찢어가지고 그날 이렇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한 마리 잡고 이제 그 피를 막 바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은 회식해서 먹고 돈도 받았으니까. 거기 보면 30절에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거기 29절이죠.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서 본적 그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마 이 유다가 루벤 몰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루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 팔아먹고 이렇게 옷을 찢어서 피를 묻히는 일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면서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또 속이는 거죠. 이 아들들이요, 이런 속이는 것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계속 속이는 걸 봤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요셉을 못 만났는 것처럼 오다가 옷을 주운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는 걸 알면 형들이 어떤 피해를 입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옷을 주운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실제로 팔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 순염소를 잡았으니까 그날은 다 뜯어먹겠죠. 자기들끼리 실컷 뜯어먹고 이제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형들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 혼자 보냈더니 가다 짐승을 만나 죽었구나.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숲에 곰이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자들이나 곰이 나오고 삼손 같은 경우도 사자하고 막 싸우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가다가 짐승을 만나 죽었구나.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계속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움켜쥐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양떼를 움켜쥐고 자기 자녀들 다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아끼는 라헬이 하나님 데려가 버렸잖아요. 라헬 죽었죠. 그 다음에 아끼는 게 요셉이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하나씩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고 다 없어질 때마다 야, 내가 움켜쥔다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엄청 슬퍼하게 됩니다. 거기 33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요셉이 오신 줄 알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이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괜히 보내가지고 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34절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들들이 다른 아들이 와서 이제 울지 마시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면서 난 아들한테 간다면서 이 서울로 간다는 게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나도 같이 죽는다 지금 오늘 죽을란다면서 막 그렇게 막 우니까 이 아들들이 막 사실은 말하지는 못하고 그 요셉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요셉을 사랑했는가 보다. 우리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요셉한테만 마음을 다 줬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너무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요셉을 팔아먹자고 온 사람이 유다잖아요, 유다. 이렇게 자기가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막 좌절하고 있으니까 막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요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38장에 가면요 유다가 집을 나갔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36절에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런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실제로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장사꾼들이 이제 젊은 청년이니까 그 당시에 17살이면요 가장 젊을 때거든요. 사실 이팔청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6세, 17세가 제일 왕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릴 때란 말이에요. 그때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사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최고 부자죠. 그 부잣집에서 이 보디발을 종으로 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지금 이제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으니까 집을 나갔다. 그래서 이제 38장에 한 장이 유다의 얘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집을 나간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혼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보려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혼자 집을 나왔으니까 친구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3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있다. 아둘람이라는 곳이 다윗이 도망 다니던 곳이거든요. 굴이 많은 곳이죠. 아둘람 굴. 이 아둘람이 어디냐면 여기 베델 있죠. 베델. 예루살렘 그 밑에 서쪽으로 여기 골짜기. 요 골짜기 지역이 아둘람 지역이에요. 아둘람. 여기.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죠. 이쪽 골짜기. 골짜기 지역인데 이 골짜기 지역으로 이제 유다가 독립을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친구 따라가서 거기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방 여자예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고요. 결혼을 했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아들이 이름이 엘이에요. 엘. 두 번째 아들이 4절에 오난이란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가 5절에 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3명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연년생으로 해도 3년이죠. 2년 톨로 낳으면 6년이잖아요. 꽤 시간이 지났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가 엘을요 장가를 보내요.
장가를 보내려면 적어도 13세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했지만 13세가 성인식을 해요. 그 13세에서 15세 넘으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지난 거죠. 유다가 집을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지나서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요,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한번 보세요. 이제 10대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겠어요. 유다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집을 낳았죠. 자기 나라도 독립을 하려고. 요셉을 팔아먹을 정신이 있었고 형제들을 다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유다가 똑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악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이방 여자가 이 아이를 악함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죽였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자가 죽으면요, 그 장자의 기업을 잇게 하려고 차자가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에 있었던 문화기도 하고 풍습이기도 하고 법인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 8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또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이 일찍 죽었으니 대를 이어줘야 된다. 형수가 있으니까 이 집안에 그 형수가 기업을 얻으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 낳기 전에 자기 남편이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이 씨를 이렇게 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난이 자기가 아들 낳아줘도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형수의 아들이 돼버리니까 싫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다 설정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러니까 똑같이 악을 행하는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셀라는 또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가긴 너무 어리니까 시간이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독립을 해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려고 아들을 3명 낳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들이 죽어버리고 두 번째 아들 또 죽어버리니까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또 그 며느리 한 사람에게 또 들어가기는 너무 이제 어리기도 하고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예 며느리를 쫓아버린 거죠. 며느리를 쫓아버리야. 며느리 하나 잘못 돌아가지고 지금 집안이 엉망이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느라. 쉽게 말해 쫓아보낸 거예요. 네 때문에 아들 둘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셀라 어리다는 핑계 대고 쫓아버린 거예요. 집에 가라 그러면서 진정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얼마 있다요, 유다의 아내가 또 죽어요. 완전 줄초상이죠. 자기 아내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가서 위로를 해주고, 거기 아둘람 사람 히라가 나오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이제 외롭게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제 위로하려고 딥나로 내렸다. 거기 13절 끝에 보면 딥나라는 곳이면 그 동네입니다. 이 삼손이 살았던 동네예요. 나중에 이게 삼손도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딥나로 내려갔을 때 거기 보면 친구들이 양털을 깎았다. 양털을 깎으면 돈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슬픔을 당한 유다를 위로하고 이제 힘을 내게 하려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14절에 보면 이 유다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며느리 다말이요, 과부의 옷을, 원래 이제
자기가 남편이 죽으면 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걸 표신하게 해놓은 옷이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이 유다를 유혹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을 안 주니까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여고 창녀처럼 자기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과부의 의복을 벗고 거기 문에 앉아가지고 창녀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보니까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고 돼 있잖아요. 아마 유다도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섞인 거죠. 이방 여자와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없고 외로우니까 창녀에게 들어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네게 들어가게 해라. 하룻밤을 그렇게 자려고 한 것이죠. 근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이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말 창녀로 이렇게 분장한 다말이 이제 화대를 줘요. 몸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을 달라 하니까 뭘로 줄래 하니까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 근데 지금은 내가 없으니까 차후에 그걸 줄게. 외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외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내가 널 뭘 믿고 외상으로 하냐. 증거를 내라. 그러니까 거기 담보물을 내라. 그 18절에 보면요. 담보물, 이 염소 새끼를 줄 수 있는 증거를 담보물로 달라. 하고 뭘 줄까 하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담고 있고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나 양을 받으려고 몸값을 받으려고 그 담보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날 이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돼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창년주하고 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창년주하고 잤는데 다말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임신해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염소를 줘야 되잖아요. 담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야 되니까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장녀한테 하룻밤에 담보물을 줬으니까 염소를 주고 담보물을 좀 찾아달라 하니까 친구가 간 거예요. 가니까 아무리 찾아도 장녀가 없는 거예요. 이 다말이 장녀 옷을 벗어버리고 과부 옷을 입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장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장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가서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동네에 장녀가 없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 내가 혹시나 장녀가 없다면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소문나면 안 되니까 없던 걸로 하자. 덮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하룻밤 그냥 지나갔구나. 해프닝하고 그냥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이 다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이 며느리가 친정에 와서 수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보니 이거 분명히 음행을 저지른 거다. 이 다말이 행실이 좋지 않다.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4절부터 보시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 다말이 친정에 와 있더니 음행을 했는지 임신을 했더라. 소문을 유다한테 말아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돌아가지고 아들 둘 잡아먹고 집에 갔는데 이제 음란한 삶을 살다 임신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봐라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당장에 끌어내가지고 심판을 하고 불태워 버려라. 거기 24절 끝에 보세요. 그 여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됐구나. 불태워 버리라. 그러니까 하니까 끌려나가다가 이 여자가 내가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 하고 담보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보여준 거예요. 유다가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죠. 내 건데 이거. 그러면 나 때문에 이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건가? 그러면 저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유다에게는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것을 탁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요새 팔아먹고 결국은 인생을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아들 낳고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유다는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사실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이었던 유다는 그거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뭐 죽었나 보다. 근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겠다고 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자기가 직접 아내가 죽어보고 자기 아들 엘가 오난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일이 꼬여가지고 막 복잡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당해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힘들었겠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진짜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유다가 당해보니까, 인생을 경험해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요,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이제 낳아야 되는데 쌍둥이가 또 태어난 거예요.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27절에 쌍둥이를 해산을 출생하게 되는데 애가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28절 보세요.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왔대요. 원래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애 손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나온 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손에 붉은 줄을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손이 좀 들어가 버렸어요, 안으로. 손이 들어가더니 애가 하나 나오는데 이 손에 빨간 줄 묶은 애가 아니고 다른 안 묶은 애가 또 티 나온 거예요. 이 안 묶은 애가 야곱처럼 먼저 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의 자궁을 터치고 찢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거기 보면요. 29절 끝에 보세요. 29절 이 아들 이름을 베레스라. 베레스 그 번호가 달렸죠. 밑에 나가면 터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궁을 터뜨렸다. 살을 찢고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애가 먼저 장남이 됐는데 그게 베레스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손에 묶인 붉은 줄이 묶인 애가 두 번째 태어났거든요. 그게 세라라는 이름을 가져요. 세라. 세라라는 말은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더 좋죠, 사실은요. 근데 유다의 족보에는 예수님 족보에 누가 들어가냐면 베레스가 들어가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의 며느리가 낳은 장남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서는 이제 며느리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들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그래서 유다는 뒤에 얘기는 생략돼 있지만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는 일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유다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다른 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 그렇거든요. 자기 아들은요, 아들 태어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부모는 자식을 알죠. 왜냐면 내가 낳았으니까. 또 어려봤을 때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어릴 때 마음도 알고 자기 마음도 이제 아는데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몰라요. 지 좋으면 좋은 거고 지 나쁘면 아버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경험을 하면서 삶의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의 힘이 되어 주려고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게 유다의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38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팔려간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드라마로 치면 애굽 얘기 나왔다가 가나안 땅 얘기 나왔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39장에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얘기 나와요.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장사꾼에 팔려갈 때 요셉 입장에서는요, 형이 구덩이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가 뭐냐면 샘이에요, 샘. 샘을 팠는데 물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은 거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죠. 죽여버리자, 뭐 없애버리자, 뭐 묻어버리자, 뭐 하다가 유다가 장사꾼에게 팔아먹자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살려달라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애원이 나중에 나와요. 애원했다고. 애원했다고 하는데 형들이 막 미우니까 팔아버린 거죠. 데리고 갈아버리고 돈 받고 팔아버리니까. 요셉이 17살 나이니까 고등학교 때 2학년 정도 나이면 절망할 만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티니 대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이라면 최고의 권력자예요.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왜냐하면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장 비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호와가 함께 했다는 단어예요. 여호와 요셉, 요셉 여호와 이렇게 됐어요. 에트란 말이 함께, 여호와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항상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는데 무슨 형통이 있겠어요? 가난했는데 무슨 형통이 있겠어요? 근데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하니까 그 집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니까 요셉이 하는 일을 있는 그 집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일시시키면 뺀질뺀질 해가지고 보이는 데서 멸해하고 안 보이면 댕장댕장 놀고 보통 그래 하거든요. 일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 주인이 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하면요, 뭔가 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을 보고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잘 되는 거죠. 다른 종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뭘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잘하니까 은혜를 입고 또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 그러니까 그 집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가정재정 책임자예요. 가정재정 책임자니까 총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모든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총무가 된 거예요. 총무. 보통 일을 할 때 총무가 다 일을 하거든요. 전체를 관할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을 잘하니까 요셉이 그 집의 책임자가 되었다. 근데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에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더 번창하고 더 잘되고 더 풍성하게 막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일도 잘하고 똑똑한 데다가 또 이쁘기까지 했다. 너무 또 잘생겼대 또. 얼마나 귀염받겠어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했다. 그 보디발의 아내니까 권력자의 아내니까 얼마나 또 힘이 있어요,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일도 잘하고 또 똑똑하고 또 잘생기기도 했으니까 눈짓을 자꾸 했대요. 원래 워낙 엄란한 동네다 보니까 동침하기를 계속 청한 거죠. 근데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냐 해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은 주인의 아내니까 내가 같이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요셉에게 배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이 부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음란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주인 입장에서는 종을 시키면 다 했단 말, 이때까지 다 했다고요. 이때까지 다 했고 다 말 들었는데 요셉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을 매일마다 계속 조르고 막 한 날은요 집을 다 비워놓고 주인이 출장 가고는 없을 때 요셉 혼자 불러놓고 아무도 없다, 이제 아무도 볼 사람도 없다 하고 동침을 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아예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12절에 보면요, 옷을 잡고 있는데 나와 동침하자 하니까 옷을 벗고 그냥 도망을 나버렸어요. 이 여자가 또 이게 원래 여자의 마음에 이제 한이 품으면요 온유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놈이 내 말 안 들어 이래가지고 계속 기다렸다가 주인 오고 나서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 보세요. 아직 옷을 딱 붙들고 있다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주인이 딱 오니까, 남편이 딱 오자마자 옷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막 소리치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면서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한 것처럼 막 화가 난 거죠.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요셉을 믿었는데 아니 감히 내 아내를 이렇게 겁탈해 하면서 막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요 당장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어라. 그 보디발이요 이 경호실장이다 보니까 이제 왕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있대, 자기 집안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집안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다 요셉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셉이요 이때 보디발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 아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이렇게 막 그대로 얘기했더라면,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아내 말을 믿겠어요? 종의 말을 믿겠어요?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아내 말을 믿지 종의 말을 믿을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기 정당을 얘기했더라면 아마 요셉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눈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순순히 들어가요. 나중에 그걸 밝히려고. 왜냐하면 나중에 억울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말 하죠. 내 사정이 있어가 여기 또 갔다, 내가 억울하게 들어간 거다, 죄 없이 들어간 거라고, 그 바로 왕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억울하게 갇혔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처음엔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요셉이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그걸 밝히려고 한 거죠. 지금은 당장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39장 20절 보세요.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이 오는 곳이니까 왕궁의 일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정치범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설명해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의 처했다. 이제는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막 똑똑하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그 죄수들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옷 챙겨주고 뭐 이렇게 음식 챙겨주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요셉이 하게 된 거예요. 그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종으로 팔려도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죠. 그 사실은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종으로 팔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잠깐의 훈련 기간이죠.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거든요. 고위층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든 감옥에 들어갔을 때든 총무가 되든 총리가 되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환경이 바뀌었다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바르게만 산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잠깐 동안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팔렸다고 다른 종들처럼 탱냥히나 놀기나 하고 뺀질뺀질 일만 했다면 그냥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가지고 감옥 들어가 좌절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서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지고 내 인생 조졌다면서 거기서 막 절망하고 똑같이 막 악을 행하고 욕하고 대들고 막 그렇게 했다면 그 감옥에서 그냥 평생 썩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건 하나의 훈련 기간인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요셉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0장에 넘어가면 준비가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두고 들어온 거죠. 이게 원래 정권이라는 게 그래요. 정권에서 모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면 이 사람을 쳐낸단 말이에요. 쳐내는데 이 사람 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쳐내버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니까 적폐청산 그러면서 막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자기 또 편에 있는 사람 또 공직에 다 세우잖아요. 그 사람도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막 감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그렇게 힘에 눌려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지금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왕의 음식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실권자가 바뀌었든지 잘린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위로를 해주고 또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고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은사입니다.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하는 일을 참 어려운 수모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종으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애굽의 선발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그 크기와 넓이는 다르지만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돼요. 나라가 어렵든지 경제가 어렵든지 우리 형편이 어려워져도 사명 감당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어려움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39장까지 하고 40장에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꿈 이야기는 다음 우리 샤론 강좌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또